오늘 이 본문 제목은 하나님께 드려진 땅 플러스 기록된 거룩한 땅 분배와 토지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겔서 44장을 다루면서 제사장의 방, 거룩을 먹고 사는 제사장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다 거룩을 먹고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이 편지도 되고 또 향기도 되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성을 먹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지난주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는 이어서 특히 44장 전체를 보면 성전에 관계된 중요한 직분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45장은 조금 달라요. 45장은요, 이스라엘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어떻게 나누어 사용하는지 그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성소 중심의 땅 분배와 통치자의 역할, 공정한 통치법과 제도에 대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게 45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서부터 17절까지 늘렸다가 12절로 끊었어요. 12절로 끊은 게 거룩한 땅 분배와 통치, 왕이 어떻게 통치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법칙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3절,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자, 제비 뽑는 건 여호수아에서도 역시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아서 다 나누어졌잖아요. 공평하게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도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즉 온 세상이 이 모든 죄악이 멸망으로 다 정리가 되고 의로운 사람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모든 회복을 이루어질 때에도 역시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하나 봐요. 특히 이 1절은요, 여호와께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예물로 드릴 땅이에요. 그래서 길이는 25,000척, 25,000척이 보니까 약 11.250m, 그러니까 11.25km더라고요. 되게 15.25km는 되게 길잖아요. 그리고 너비는 4.5km. 예. 그래서 25,000척과 10,000척 구역 안에 전부 거룩하니라. 그 중에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하게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이 신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그 측량 가운데의 길이는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그 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져서 4절, 5절에 보면 그곳은 성소에서 수정된 제사장도 같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이 그 성소에 제사장도 있고 그것도 예배를 돕는 또 누가 있겠어요? 레위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수종되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집을 짓는 땅이고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 그 길이는 25,000척, 아까 얘기했죠. 너비 10,000척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스물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준으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려라. 자, 이게 제 도표를 제가 그렸어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잘 보여요, 여러분? 네. 자, 이쪽은 지중해고요. 저쪽은 요단강이에요. 자, 그 중간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을 왕의 땅, 양쪽으로, 이제 7절, 8절에 가면 이 왕의 땅은 양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의 구별된 땅으로 거기에 레위인, 제사장, 성소, 또 거기에 맨 끝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읍까지, 성읍의 그 사람들까지 이렇게 분포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네모 반듯하게 어디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성결한 거룩한 땅, 그 땅을 부여받아서 그 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거룩한 부분을 자신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왜 그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가져야 되느냐? 예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필요하고 또 예배에 참여할 백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 성소는 전부 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위한 구별된 거룩한 땅이에요. 그렇다면 교회는요, 거룩한 장소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가장 첫 번째 땅의 주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과 여러분 거룩함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볼 생각도 하지 말래. 그러니까 얼마나 이 땅이 중요한지 여러분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본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1절 제비 뽑는 거, 여기에 예물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로 그 땅을 드리려는데 예물이라는 건 테루마인데, 이 테루마라고 하는 건 원어성으로 재물의 분깃을 제사장 목으로 돌아가도록 거제나 여러분 요제나 거제로 드린 예물들을 그 제사장 목으로 해놓은 그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거와 같은 테루마로 쓴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역을 큰 거예요. 여기에 보면 11.25km 또는 4.5km로 큰 구역으로 그 안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거룩해 레위인의 땅, 그 다음에 제사장의 땅, 그 다음에 성소,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까지.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1절부터 6절까지 쭉 바라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땅 중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해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셨어요. 그 구별한 땅에는 제사장이 머물고 예배를 돕는 레위인과 성소가 있고 예루살렘 성읍들의 땅까지 중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1장 2절 3절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사도 요한이 보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준비된 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에스겔이 지금 본 환상적인 그 성전의 중심은 하나님이 가장 성소 중심으로 계시는데 그 성소 중심에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왜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느냐? 함께하고 싶어서. 지금은 함께 못하나요? 지금은 함께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거지 지금은.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뵈고 그분에 의해 통치를 우리가 받게 되는 그날, 주님이 함께하고 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성 안에 성전이 더 이상 없어요. 누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뭐예요? 성전이더라.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와우.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날이 언제예요? 예?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 온전한 회복의 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될 거라는 것을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포로로 끌려가 아무 소망이 없고 더 이상의 인생의 삶의 가치와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욕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그때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질 거라고 약속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크게 따지고 보면 1절서부터 6절까지와 7절서부터 8절까지, 9절서부터 12절까지 토막을 이렇게 세 개를 딱 나누면 오늘 7절서부터 8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역과 성읍의 기지 땅을 왕에게, 아까 왕이 양쪽에 딱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에요. 자, 앞에서 제가 도포에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자, 왕의 땅이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운데 성소에 레위인과 제사장과 성읍들을 둔 그 양편으로 왕의 땅을 분배를 해줬어요. 왜 왕의 땅을 분배해 줬을까요, 여러분? 이제 궁금하잖아요. 왕의 땅을 왜 하나님은 굳이 통치자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하시지 왜 주었을까요? 예? 향하여 동쪽 국경이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8절에 보니까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거나 또는 이스라엘을 핍박하거나 그러지 아니고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가 나눠준다. 이게 이제 지파에게 나눌 땅들은 47장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지파별로 나눠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왕에게 굳이 기업으로 그 땅을 삼게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지역의 옆에 땅을 받는 것은 백성을 억압하거나 백성들을 험악하게 다루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점으로 인해서 그 땅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고 왕은 구약의 여러분이 왕을 세울 때는 얼마나 많은 욕심을 부려서 끝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잖아요. 예? 아들내미들은 데려다가 군인 삼고 딸내미들은 데려다가 왕을 위해서 요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들 허드렛 일을 쓰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은 세금 내어서 왕에 먹는 모든 것들을 대야 되는 이러한 왕의 정권인데 이제는 왕이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오는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왕을 아예 땅을 주어서 더 이상 이 땅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줬길래 풍족하니까 더 이상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 압제하지 못하도록 억울하게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을 쥐면 이 어떤 사람이 권력을 쥐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얘기를 하잖아요. 칼을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도둑놈이 칼 쥐면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도둑놈이 칼을 쥐면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칼이 되지만 나같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칼을 잡으면 맛있는 요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누가 칼을 잡느냐 또는 누가 총을 잡느냐 총을 잡아서 어떤 사람은 정말 선한 도구로 쓰지만 어떤 사람은 마구잡이로 그냥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그냥 막 되는 대로 쏴서 죽이는 이런 일들이 범하지잖아요. 그렇듯이 왕도 하나님이 그럴까봐 땅을 충풍족하게 주어서 그 땅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자기 땅 차지하기 위해 억압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근데 이 왕은요, 이 왕에게 주는 이 땅은요, 소유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대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야, 다. 아까 그러잖아.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을 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할 때, 왕의 직임을 감당할 때에 넉넉하게 그 땅에서 먹으면서 통치하라는 거예요. 단 압제하지 말도록. 그래서 사실은 왕의 땅을 준 까닭은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로 하나님이 왕에게 땅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왕의 통치는요, 우리가 9절,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하나님이 준 것에 만족하라는 거야. 너희는 예전에는 포악과 겁탈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이제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되는 새로운 땅은 더 이상 포악과 겁탈을 제거해 버리고 뭘로 다스리도록? 정의와 공의로 백성들을 속이지 않고 빼앗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룰 때에, 즉 우리가 재림하여 주님을 만날 때에, 그때는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악한 왕들이 더 이상 없게끔 하나님이 철저하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써라. 에바와 밭은 용량을 동일하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에바는요, 여러분이 에바와 밭은요, 용량의 현재 22리터를 해당하는 고체의 고체 액일 경우는 액일 경우와 또는 액체의 액일 경우에 달라져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저울을 볼 때 여러분 한국에서 저울 속이는 거를 어떻게 속이는지 알아요? 한 대가 있어요. 근데 그 대를 눈에 보면은 잘 몰라요. 밑에다가 판을 요만큼 더 깔아요. 그러면 낮아졌죠. 예. 이게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는 거기다가 대를 갖다가 높여가지고 여기다가 탁 수북하게 놓으면은 사람들이 정량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속이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 동그랗게 잘라가지고 그 말 밑에다 뭐 본드나 못으로 박아 놓으면 몰라요. 그러면 되면은 온전한 말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공정성을 요하는데 여기에 보면 뭐뭐 있어요? 밭, 응? 또는 에바, 또는 호멜, 또는 세겔. 여기 맨 끝에 마네라고 하는 것은 세겔을 합한 거예요. 이게 20세겔, 25세겔, 15세겔 해서 마네는 60세겔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마네라고 하는 저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굉장히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학자들은 저거를 다 합한 60세겔을 마네라고 부른다는 얘기를 통째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정확한 도량명의 저울인 에바와 밭은 같은 양으로 하지만 여러분이 이 양 중에도 쉽게 얘기하면 에바는 곡물의 단위로 쓸 때에 저걸로 쓰고요. 밭은요, 액체의 단위로 쓸 때 저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양이 되어야 하는 그 의미에서 액체나 또는 곡물이나 나누어 사용하라는 이게 공정한 저울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공정한 걸 원하세요. 아주 정확한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거룩성도 그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열왕기하 12장에 다윗이 범죄한 이 밧세바를 처음에 쉬는 날 뭐 베란다에 나가서 여인을 보고 욕망을 참지 못해서 그 여인과 하루 저녁 잤는데 임신했어. 그래서 이 임신한 거를 자기가 아니라 남편이 했다고 덮어쓰이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불러내서 가서 쉬고 편히 먹고 아내하고 쉬다가 다시 복귀하라고 음식까지 싸서 줬는데 안 갔어. 안 간 이유가 내가 어찌 같은 우리 군인들도 가서 열심히 적들과 싸우는데 나는 이렇게 와가지고 내 아내하고 편안하게 먹고 자고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얼마나 충신이야. 그러니까 그게 무산되니까 덮어쓰려 남에게 그 자기 죄를 덮어쓰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편지를 들려서 보내. 최고 전방에 보내서 자연스럽게 죽게 하는 것처럼 요압을 통해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 요압은 그 명령대로 그대로 하니까 백발백중 죽지. 그래서 우리아는 죽게 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는 눈물을 흘리고 다 추상 치르고 난 다음에 다윗이 자기 아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나단이 왔어요. 그게 이제 12장 말씀이에요. 나단이 와서 얘기를 해요. 어느 집에 말이에요. 가난한 집에 부자 집에 이야기를 해요. 가난한 사람은요. 양새끼 한 마리 물고 빨아서 자기 가족처럼 키우는 그 양새끼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과 그냥 막 99개의 양이 그냥 염소도 있고 이런 부유한 집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부유한 집에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자기 양껏 그렇게 많은 양들을 안 잡고 그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집의 양껏을 빼앗아서 대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이 여전히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다윗이 그놈이 어떤 놈이냐? 그놈 당장 4배를 갚도록 하라고 막. 그러니까 나단이 그 소리를 듣고 바로 당신이요. 얼마나 희겁했겠어요. 자기 혼자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밧세바하고 편안하게 자고 있는데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얼마나 희겁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의 권력과 힘과 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다윗이 왕으로서 나단 하나 처단하는 거 간단할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단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다윗은 무릎을 탁 꿇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거기까지 그 전까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줄 아세요? 전쟁터에 어디 나가더라도 하나님 나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피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수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로 하나님 깊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거기까지 왕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왔던 엄청난 영성이 깊은 다윗이야. 여러분 영성이 깊다고 죄 안 짓는 줄 아세요? 뭐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뭐 유혹 안 나가고 욕심이 안 나요? 다 나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바로 당신이 할 때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죄졌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라고 무릎 꿇고 회개했을 때 그냥 즉시 회개 오늘 기도대로 즉시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단 죄는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뭐는 받아요? 네, 형벌은 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아서 그거 없다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그 이후부터는 다윗의 집안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칼부림부터 살인부터 간음부터 엄청난 자기 가족들의 자녀들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아픔들이 시작이 돼요. 그렇다고 뭐 다윗이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을 떠나나요? 아니요.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 내 죄가를 씻어주시옵소서. 아주 절기하면서 회개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다윗 멋진 인생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버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네가 그런 연유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냐.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공의로운 정치를, 공의롭게 다스리는 왕을 원하시는 거예요. 공의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땅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편안하게 주시는 이유는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하라고 해서 그렇지,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즐기고 놀으라고 한 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해줄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편안할 때는 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이러한 습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잘 살도록 테스트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욥 같은 사람은 걸리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찌하랴. 바로 고난에 이긴 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이겨나가는 고난의 힘이 그 속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모르면 흥청망청하다가 처음 주님을 만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던 때보다 더 악하게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구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것을 꼬집고 이제는 공정한 도량형과 정의로운 질서를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질서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앞으로 회복될 땅에서 공의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생활 속에서도 정직해야 되고,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스스로를 세상과 나를 구별하여 거룩성을 잃지 않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성을 먹고 거룩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거룩성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공의와 정의에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자신을 그 속에서 집어 넣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데요 두려워하는, 왜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해요? 죄진 사람이나 두려워하지, 그렇죠?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뭐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음행하고 점치러 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이러면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간다고요? 여러분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180도로 완전히 돌아서 다시는 살인하지 않고, 다시는 음행하지 않고, 다시는 점치지 않고,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않는 한 불과 유황에 떨어진다는 사실.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어린 양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던 걸 어떻게 알아요? 그날 가서 이름을 불러야 아는데. 그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결함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잘 왔는데 마지막 판에 못 간다고 생각해봐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도 더 반복하잖아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다시 적용한다면 오늘 본문은요, 크게 하나님께서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구별해 놓으시고 그 땅의 삶에 사는 것의 중심이 성전 중심의 예배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땅에서도 구별하여 교회라고 하는 그 공간에 구별점을 준 것은 예배 중심적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구별되는 장소가 오늘의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구별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거룩한 영역에 항상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공의로운 삶의 기준이 뭘까요? 공의로운 삶의 기준은요, 여러분이 사회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살면서 판단해야 될, 구분해야 될 그 구분점도 공정한 판단과 공정한 구분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의로운 삶의 기준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는 훗날 재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왕인, 영적 리더자는 영적 리더의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통치자는 단순히 행정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통치자, 영적 통치자, 영적 대표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뜻에 뭐예요? 모범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보여줘서 따라오라고 그랬지 안 보여주고 입으로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영적 리더자들은요, 자기가 삶으로 보여주고 여러분도 같이 모두 다 함께 그 삶에 동참하도록 이끄는 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되죠. 나는 여러분 거룩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미래에 지금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바벨론까지 여기까지 와서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나라는 그 세계는 어떤 세계냐. 그 세계가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중심의 세계인데 어떻게 공정성을 잃고 철저하게 거룩성을 먹고 사는 그러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꿈꾸게 하는 놀라운 우리 에스겔의 성전 환상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가 성전 안에서의 모임을 끊임없이 주를 배우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영적인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성전이 우리 에덴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 그래서 앞으로 영원히 살 성전의 시뮬레이션을 이곳에 계속 훈련을 쌓아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부르면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른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곳이 이곳이 돼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우리도 에스겔이 본 이 환상 속에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요구하는 성전 중심이 우리도 그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